준비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차이를 만들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삶에 적용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은 다윗이 이길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이긴 적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적용해 보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이 체력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일부의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오늘 본문 굉장히 아름다운 본문이지만 전혀 이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인생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모욕, 둘째로 하나님의 공간, 셋째로 하나님의 승리.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의 모욕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싸우기 전에 모욕을 합니다. 그 모욕을 할 때 그 모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놀랐다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군대에서 서로 조롱하는 게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블레셋 이전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위기로 느껴졌고 삶의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 6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이전에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언약궤를 빼앗는 것 자체가 이 적과 나 사이에 흐르는 동의, 전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가끔 된통 크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도 이방 민족에게 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패배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방 민족 모두가 이게 동의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한테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가져갔겠습니까? 언약궤 가져가면 이게 뭔가 없어지겠지. 하나님의 힘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블레셋이 처음 올 때 보십시오.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언약궤를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얘기 안 해요. 갑자기 처음부터 골리앗이 뭘 합니까? 모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고 하나님을 열외로 두고 모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예전에 그 언약궤 뺏어간 고생한 것 같았는데 이제 요새는 아무 소식 안 들리시대. 결국은 하나님 있어봐야 아무 힘도 못 쓰잖아. 결국 니네들이 스스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 니네 지금 못 이기잖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 모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요동치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블레셋이 갑자기 이제 두 번째로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마음이 들었겠죠. 진짜 이거 하나님으로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야? 쉽게 요즘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 무용론 그런 거죠. 결국은 우리 실력으로 지금 블레셋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이제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 물리적으로 공격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놀랐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모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는 차이를 만들 수 없다. 지금 골리앗이 그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지금 싸우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면의 그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에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말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있어봐야 결국 지금 골리앗한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무슨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 내면의 신뢰를 깨는 공격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신뢰를 깨는 그 공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그 운동을 같이 다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운동을 잘하시는 전도사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운동을 같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집에 있을 때 따로 운동도 이렇게 그나마 하고 이렇게 그 습관이 생겼는데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신 게 특이해요. 그냥 같이 가요 그러더니 뭐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거 하면 되냐? 이거 잡아보래요. 뭐 한 20개만 해보래요. 뭐 이렇게 하면 되냐? 뭐 그냥 대충 하라고. 이 자세 맞냐? 뭐 맞아.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해요. 그냥 아니 이거 자세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해보라고.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 그래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번에 이거 들어보래. 계속 들어요. 그러면 맞아 이거 잘하고 있어요. 이거 뭐 여기 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럼 맞다고 그냥 하라고. 막 잠깐만 화를 그냥 하래요. 얘 운동 잘하는 애 맞아? 그러더니 한 40분 되면 가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요. 그거를 매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그냥 자세 찾아가지고 운동하고 그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분과 다르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직장에 또 한 분 계셨습니다. 직장에 점심시간에 막 시간 내서 사람들 운동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 잘하는 그 선배가 있었어요. 오더니만 그렇게 운동하면 아무 효과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만큼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한 뒤에 그만큼 스트레칭을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점심시간에 30분 운동하고 지금 다 가서 밥 먹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그걸 하고 있어. 그리고는 스트레칭을 안 하면 운동을 할수록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뭐냐 모욕을 줘요. 네 스쿼트 자세 그 엉덩이는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그렇게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던지는 말들이요. 운동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운동해봐야 아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 운동 잘하는 사람 때문에 운동 무용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거 극복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골리앗이 꼭 나타나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골리앗의 그 위협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욕의 말을 던진다니까요. 처음에는 블레셋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경계했어요. 두 번째 공격 올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이렇게 공격한다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이런 거죠. 그게 지금 기도한다고 될 일이니? 내가 지금 예배에 지금 앉아 있었다고 지금 될 일이니? 그게 뭐 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문제, 심각한 문제 하나 딱 던져주고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딱 던져주고 하나님으로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모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이 시대의 그 문화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죄의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로 만들어가는 그 목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일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을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간 죄 지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랑 멀어져요. 어떻게 멀어진다고요?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봐봐, 하나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병이 났잖아.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실제적인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실제적인 일에 집중하라 라고 말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보면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자세하게 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실제적인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 차이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문제 앞에 섰어요. 극복해 보려고 섰는데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만 극복하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에만 계속 집중해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가 아니다. 실제적인 일에 집중하는데 오히려 골리앗에 종속되고 골리앗에 끌려다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이 하나님 무용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낙담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걸 절대 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하나님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게 나의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이 그냥 내 골리앗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모욕을 던진다고요. 하나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골리앗과 내가 싸워봐야지, 열심히 살지만 골리앗에 종속되는 것, 이게 골리앗이 주는 모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온전히 집중해지고 이 문제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사라지게 만드는 내 삶의 그 이슈, 그 주제,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목사님. 그게 내 삶의 골리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간대요. 근데요, 돈 안에서, 내가 돈이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실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게 문제니까 이 돈 자체에 종속됩니다. 조금 더 연봉 많이 주는 거, 조금 더 시급 많이 주는 거, 그것만 내가 지금 보여요. 뭐예요? 골리앗에 이기려고 다가가는데 골리앗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내 인생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치료와 관련된 일만 해요. 골리앗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골리앗에 오히려 종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일할 시간이 없다니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어떻게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는 사는데 잡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차이를 만들어내시는 그분 빼고 실제적인 일에만 집중해라. 이 문화의 목소리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그 선배 중에 서울대 철학과 나오신 그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그 젊었을 때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내가 그 학력은 갖췄는데 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력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돼서 이 서울대 주변에 공부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개, 3개 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몇백만 원씩 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도 대학 가겠다고. 그런데 수백씩 벌어들이면서 이제 내 인생의 유일한 골리앗이었던 돈이라는 문제가 이 공부방 사업을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를 갔는데 자기 친한 동역자가 이 선교 갔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너무 친한 존재인데 그 세상을 떠나는 걸 이제 보니까 이 인생이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돈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그냥 돈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려고 그냥 살면 되는 거냐, 이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골리앗을 이기려고 그냥 집중하고 열심히 돈 벌면서 이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절대 이 돈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겠다.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차이나는 그 길을 가라.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쉽습니까? 공부방을 내가 스스로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몇백만 원 막 들어오는 걸 그냥 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 주님의 뜻이 맞으시면 이 공부방 사업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딱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신기하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수업 좋다고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선생님 별로예요. 선생님이랑 안 할래요. 그리고서 한 명씩 애들 수강생들이 그만두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만두더니 딱 한 사람만 남더라는 거예요. 살 수 있을 만큼만. 근데 어떤 사람들 같으면 그 고난이 내 돈이 없어서 어떡하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골리앗의 문제를 다시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방에 인생 걸면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차이 나는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돼 있어요. 전혀 다른 길,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의하죠. 돈이라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돈을 극복하는 것, 돈이 생기는 것. 그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모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차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차이를 경험하는 것, 그게 골리앗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라는 골리앗을 내가 이기려고 했죠. 그런데 돈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여기서 차이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극복일 수도 있고 다른 길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배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런데 골리앗을 이긴다는 게 뭐라고요? 골리앗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차이를 경험하는 것, 이게 골리앗을 이긴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오늘 실제적인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종속돼 있잖아요. 공부에 종속돼 있잖아요. 여자에 종속돼 있잖아요. 돈에 종속돼 있잖아요. 그렇게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그 골리앗을 벗어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이 골리앗을 이겨내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차이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차이를 만들어내시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차이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약한 공간,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재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살펴보면 약함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약했다는 걸 각 사람의 시점 속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긴데 긴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바라볼 때 자신이 생각하는 강함의 기준으로 다윗을 다 약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첫째였던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 이세라는 그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 형들한테 그 한솥 도시락 갖다 주라고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가는데 그 애를 만나는데 그 다윗이 소리를 듣죠.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야, 쟤 죽이면 누가 뭐 준대냐? 뭐 보상해 준대냐? 다윗이 이렇게 시시껄렁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전쟁터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 봐요.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이구 저 철없는 것, 아이고 내 쪽팔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엘리압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 그러냐? 너 이 철부지 자식아, 이렇게 약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철든 형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가문에 똥칠 좀 하지 마라. 다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뭐 그런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철든 형 입장에서 이 막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예람이 입장에서 예루미를 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어이구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압의 강함, 철듦의 입장에서 다윗은 뭐예요? 약한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요. 그 다음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약한 존재였다는. 그런데 사울이 바라보는 다윗은 다른 관점에서 약해요. 사울 너 어리잖아. 33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골리앗은 용사고 너는 지금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사울이 볼 때 다윗의 약함은 뭐였어요? 어린 것, 젊은 것, 젊은 게 뭘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사람이 말하는 강함의 기준에 따라서 다윗이 약함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보여주죠. 마지막 세 번째, 골리앗을 만납니다. 근데 골리앗이 딱 다윗을 처음 보는 순간 이렇게 웃었어요. 왜냐? 이렇게 약한 놈이 왔다고? 42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이 약간 그 핏기가 돌고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더니 웃었어요.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게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생긴 미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웃었어요. 그럼 반대로 알 수 있죠. 골리앗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매우 못생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번뇌의 깨달음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골리앗이 생각하는 강함은 무엇입니까? 야, 남자가 말이야 싸움할 줄 알고 등치 좀 있고 야 칼질 좀 할 줄 알아야지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다윗은 뭐예요? 아이고 저 미소년이 뭔 전쟁에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바라볼 때 다윗은 그 생김새나 그 용모가 약함으로 보였기 때문에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 내러티브를 왜 성경 저자가 쓰고 있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양한 인물들이 다윗에 대해서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강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윗으로 깨진다는 거예요. 뭘로 깨진다는 것입니까? 그 다윗의 약함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강함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애였어요. 젊은 애였어요. 잘생긴 애였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게 약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일으키시더라.
그러니까 엘리압 입장에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큰형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저 막내 때문에 살은 거잖아요. 무슨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내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는구나, 당연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차이를, 인생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약하고 필요 없고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부분을 통하여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무시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쓸데없다, 나 인생의 방해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약함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사용하셔서 내 강함, 내가 생각할 때 인생이 되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완전히 다 깨나가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차이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향남교회에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정사가 조금 어려운 분이셨어요. 근데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 야, 저 인생 잘 나가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부모의 원수였다. 이제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3 때부터 이 딸이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면목이 없는 거야. 예배 끝나고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나가면 딸이 담배 피우고 그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목사는 도대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딸을,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을 사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과하러 가는데 이 중3 딸이 아주 그냥 자기를 짓누르라는 거예요. 막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말이 싸우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아빠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거 예린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빠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빠야. 절대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아빠 몰랐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그냥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다음에 다시 또 사과해라.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갔는데 사과하는데 핸드폰 붙잡고 알았어? 나가? 딴짓하고 사과 취소다 이런 말이 나오려다가 그거 꾹 참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과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첫 번째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딸이 기숙학원에 다니는데 기숙학교에 갔는 딸이 처음으로 보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애였는데 처음으로 보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이 2년간을 얘기했대요. 아빠가 사랑해. 아빠 딸이라서 행복해. 네가 아빠 딸이라서 너무 고마워.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가식적인 목사는 말을 그만두십시오 이러면서 계속해서 딸이 조롱하는데 그 2년이 지나고 고3이 됐는데 이 딸이 고3에 자기가 아빠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이 문자를 읽었다는 거예요. 딸이 뭐라 그러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이 문자를 듣는데 문자를 잡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형교회 목사예요. 그럼 남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회 커리어에 나의 흠집을 내는 것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가 가정교육도 못 시키고 말이야. 이런 거 아닙니까? 가장 약한 곳이죠. 치부죠.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사랑 그거 다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의 약함이 조롱의 대상이나 이렇게 비난의 대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잘하는데 저 뒤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단련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차이를 어디서 일으키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런 부분이 있구나. 저거 하나님의 공간이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신과 함께라고 만화 썼던 주호민 작가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신과 함께가 영화화되면서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 자신의 인생을 공개하는데 자신이 신과 함께가 영화화 됐을 그때가 자신의 인생의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인생이, 이분이 믿는 사람은 아닌데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애를 선재라는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발달장애, 자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애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남편과 아내 서로도 이게 발이 안 맞고, 그 아이도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인생에 너무 큰 충격과 이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필 그때 친구와 함께가 1000만을 돌파했다니 뭐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데, 야 호민아 축하해, 너 진짜 성공했구나, 네가 골리앗을 이겼구나, 네가 대박 났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지는 않지만 인생에 차이가 생겼죠. 사람들은 이 뭔가 성공이라는 골리앗을 넘어가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인생에는요 1000만이 넘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 어떡하나, 인생의 갭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약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간이 어디예요? 치부예요. 드러내기 싫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하여서 그 새 일을 행하시고 여기서부터 차이를 만들어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간이다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현재 속에, 일상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을 차이를 만들어내 봐야지 할 때 자꾸 특별한 한방, 특별한 뭔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일상, 나의 현재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에 나갔던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죠? 수금 타기 위해서 뒤에 지원 병력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겨봐야지라는 기회를 찾았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새가, 아버지가 한솥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는 바람에 양 치는 존재인데 양을 쳐야 되는데 지금 도시락 갖다 주라고 셔틀을 시킨 거잖아요. 짜증이 나죠. 그런데 다윗의 일상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일찍 일어나서 친구한테 야, 양 좀 잠깐만 봐줄래? 이 업무 처리해 놓고 나 아버지가 시킨 거 있어서 잠깐 갔다 올게. 이 일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해가는 이 다윗의 현재 속에, 일상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졌다 보여줍니다.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 도시락 셔틀을 하고 있는데 마침 들렸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도시락 셔틀하는 그 공간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 처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함을 추구해서 특별해진 게, 차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싸우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상에서 해왔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해주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왕이시여, 내가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자와 곰도 이끌어주신, 건져주신, 그 손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뭐 골리앗도 비슷하게 이끌어 주시겠죠. 뭐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윗이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한 존재랑 싸워야 돼요. 그런데 사자랑 싸울래요? 사람이랑 싸울래요? 그냥 물어볼게요. 내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 생각해봤어요. 사자랑 1대1로 떠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자랑 싸울래요? 사람이랑 싸울래요? 나는 사람이랑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랑 싸울 거예요? 사람은 도망갈 수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뛰어오는 거 보셨어요? 절대 못 도망가요. 사람이요. 그냥 먹혀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골리앗이 있대. 근데 내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거든. 돌로 이길 수 있는 존재거든. 그러면은 될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내가 이겨봐야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계획되지 않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동하는 게 보여집니다. 사울이 맨 처음에 갑옷을 줘요. 내가 물맷돌이나 다른 방식으로 골리앗을 쳐 죽여야지라고 계획적으로 왔으면 갑옷을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군복이 안 맞는 거야.
사울 그 옷 입고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군복을 입으려고 하니까 군복이 안 맞네. 다윗이 뭐라 그러냐? 아, 군복이 안 맞아. 왜 이렇게 사이즈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 사이즈가 없네요. 아, 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보죠. 뭐 시내가에 가서 잠깐 돌 좀 주워올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이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순간순간 예측할 수 없이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현재 속에 그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을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찬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요. 오늘만큼은 아침에 큐티도 하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를 열심히 처리해 봐야지라는 순간 9시 10분에 전화 와가지고 이 업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오늘 하루 업무를 다 망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계획대로 된 게 되지 않아서 병에 걸리는 바람에 막 몇 주를 날리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 내가 잡는다라고 나가지 않았어요. 뭘로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었죠. 근데 하필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저 같으면 105 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100이야. 어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택배가 하필이면 그 사이즈 안 맞게 와가지고 하루 기분을 다 망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식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현재에 임재하시는, 일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군복을 입어보고는 익숙하지 못해요. 안 맞아요. 벗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 난 못 싸워요. 그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랬겠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시내가에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번에는 돌로 해볼까?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이 5개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가서 던졌는데 그 순간, 그 현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돌발 상황에서의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승리를 여시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완전히 일이 원하는 대로 안 푸는 대로 있죠.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왜 이렇게 그 순간에 오늘은 망쳤어. 뭐 답도 없어. 노답이야.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택배 하나에도 무너지죠. 아이고 진짜 내가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그냥 쌍욕을 날려줘야지. 우리가 이 모습이잖아요. 하루의 평안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왜 사라진 것이죠? 사자와 곰에서도 건지셨던 주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일상에 대한, 현재에 대한 임재, 거기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적용하면 현재에 대한 감사로도 바뀔 수 있죠. 어떤 돌발이든 벌어지라는 거예요. 욕하라는 거예요. 일이 업무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어떡할까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까요? 의지하면 그게 승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진짜 이 본문을 통해 가장 성경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봐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차이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경험하라. 이거 듣잖아요. 우리 절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언제 약함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약함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이 특이한 싸움의 방식을 제안하는데 많은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절대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쉽게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독특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무엇이냐?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블레셋이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 중에서 한 사람 뽑은 사람과 내가 싸우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기면 너희들 전체가 내 밑으로 들어오고 내가 지면 우리 전체가 너의 밑으로 들어가겠다. 특이한 싸움 방식을 제안하는데 하나님은 이 블레셋의 싸움 방식을 일부러 사용하셔서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진짜로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이 본문을 보면 절대 안 되고, 골리앗 밑에 블레셋 전체가 있고 다윗 밑에 이스라엘 전체가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 성경이 일부러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결정짓는 영적인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부족해도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겼죠.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다윗은 이겼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블레셋 골리앗보다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그냥 훈련 안 하고 논팽이 치는 애들이 아주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 다윗이 이겨서 이스라엘이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승리를 전달할 때 꼭 같이 가르쳐주는 교리인데, 연합이라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사고 잘 살았어도 궁극적으로 그냥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는 골리앗이라는 우두머리 대표자, 그 사람이 범죄했고 패배했기 때문에 그 밑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게 되어 있다. 이 블레셋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 하나님과 끊어졌던 아담과 연합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는 블레셋 밑에도 열심히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 밑에서 일찍 일어나서 무기 닦고 옆 사람 훈련하는 거 도와주고, 야, 창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칼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이스라엘 좀 한번 이겨보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대표자가 졌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패배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돈을 벌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도 마지막 결론은 궁극적으로 패배한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연합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 다윗 대신, 마지막 다윗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궁극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무조건 살게 되는, 죄 지었어도 살게 되는, 무너졌어도 살게 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예요. 이게 영적인 체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 인생에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라면 나는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패배와 내 자신의 죄악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 지금 이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고난은 결코 나를 궁극적인 패배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정말 확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이 요소들이 내 인생을 패배시켜 가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내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다윗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다윗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인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결코 나를 궁극적으로 패배시킬 수 없음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때에 지금의 고난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의 삶 중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이 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싸우면은 인생의 여러 가지 돈이나 건강 앞에서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시는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 영생과 영벌의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큰 차이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을 소개하시면서 이 다윗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초청하시기 위해서, 나와 연합한 자가 되자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담의 죽음의 연합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자가 계시다면,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연합하라. 너는 저도 이길 수 있다. 망해도 이길 수 있다. 스스로 무너졌어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확신하십시오. 내가 실제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인생의 영생과 영벌의 차이를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삶도 확신하겠습니다. 나머지의 삶, 약함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시고 내 일상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셔서 골리앗을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욕 속에서 하나님만이 차이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그것을 드러내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와 연합됨으로 이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